11월 한국교회는 단일 기도회와 함께 지금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6,000개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4분의 1, 거의 3분의 1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밤마다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 동안 설교자 2분 그리고 간증자 3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죠.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이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풀이해주는 이제 프리처 설교자죠. 설교자와 3분의 간증자가 오는데 일주일 지나면서 여기저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은혜스럽게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날 전신 화상을 입은 우리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55%가 화상을 입어서 10년 동안 치료와 재활을 반복을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진통제를 맞을 수 없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도 못 맞고 그 고스란히 그 고통을 10년 동안 이렇게 견뎌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회복이 돼서 이렇게 하는데 사명을 그분을 통해서 사명을 발견했다. 여러분,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끝까지 하나님에 붙들어서 그를 세우고 마침내 간증자로 세우신 걸 보았습니다. 사명을 다시 한번 깨우쳤다. 이런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3일째 되는 날 선한 목자 병원을 운영하시는 병원장님 이창호 장로님의 간증. 어머니가 이창호 장로를 만나려고 할 때 너무나도 난산이었습니다. 낙태를 해야 합니다. 산모가 위험합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이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서원 기도하는 아이로 태어났고, 이분이 이창호 장로죠. 그래서 한 권사님이 내가 서원 기도를 잊고 살았는데 나도 아이를 낳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을 때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는데 서원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나를 다시 한번 서원 기도를 깨우쳐 주었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5번째 날 금요일 날 간증했던 북한에서 넘어온 강유정 집사 이야기를 들어서 거기에 은혜를 받았답니다. 35,000명이 북한에서 내려왔습니다. 탈북민으로 세터민으로 이 땅에 35,000명이 들어와서 사는데 부모님, 그 다음에 오빠, 그 다음에 동생, 5남매가 온전히 우리 남한 땅에 내려와서 정착하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 이것을 간증하더라고요. 3번이나 팔려나갔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면서 연변의 연길에서 3번이나 팔려가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 젊은 집사를, 그 젊은 강유정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한국 땅에 제일 먼저 정착하게 하고 어머니를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오빠를 부르고 동생을 부르고 이렇게 해서 5가족이 다 우리나라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마지막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 북한이 공산당이 되기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요, 북한에서.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의 기도가 자기 때에 와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간증을 듣고 저희 아내도, 우리 진아오 권사라고 계셔요. 기도원에서 평생 사셨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7남매들이 다 신앙생활하고 목회자로, 또 목회자 3호로 또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 부모의 기도는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 때에 아니면 내 자손 때에 아니면 제3대 손자 손녀에 와서도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셋째 날 우리 이창호 장로님이 선한 목자병원에 그분이 이제 간신히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청년의 때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가 엑스플로라고 하는 것을 했죠.
그때 거기에 가서 그 여의도 광장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그때 거기가 한 청년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술을 지금까지 한 번도 입에 대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고 두 가지 소원했나. 두 번째는 내가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인데 2시간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시작을 할 때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되겠다는 기도를 했는데 어느 때 잊어버렸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고 의료 선교를 신실하게 감당합니다. 은혜라 쓰고 빚이라 읽는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그분이 사역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우리 짧은 영상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잡잡하고 눈에는 미소가 있고 철이 너무나 빨리 들어버린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아이였죠. 실리 씨는 14살짜리 아이고 아직 클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미 성장판들이 닫히기 시작해 있는 상황이고 그 나와 있는 논문 책들을 많이 봤지만 이 아이처럼 이렇게 심한 경우를 본 적은 없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할 때 이게 하필은 내가 왜 맨 마지막이 되었을까 생각도 했었고 계속해서 제 머리는 매일같이 수술을 했죠. 머릿속에서 그림을 다시 그리고 이 뼈가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한 것에 대한 고민 속에서 지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실리 씨가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 엑스레이를 다시 찍어보고는 깜짝 놀랐죠.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고 최소한 4번 이상의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이제 수술을 이제 여러 번 수술을 하게 되는데 다리 수술, 여기는 허벅지 수술도 해야 되고 요 아래 수술도 해야 되고 여기 있는 것도 빼내야 되고 다리가 덜렁거리는 것도 수술을 해야 되고 적어도 4개 각각의 4개 이상의 수술을 지금 해야 되는데 마음이 좀 두렵고 그럴 거예요. 잘 될 거야. You'll be okay. 어떻게 보면은 정말 1mm의 오차도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수술을 하는 내내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걸 왜 시작을 했나 하고 후회도 많이 됐지만 이 어려운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할 따름이었죠. 너무나 많은 금속들이 그 다리를 붙잡아주고 있지만 그러나 1년 뒤에는 실리 씨의 모든 몸에서의 그런 금속들을 제거해줘서 그래서 다시 철없게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죠. 많이 울어요. 제가 사실 울보거든요.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 안녕하세요, 민글나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가워. 그래요? 우와. 갔다 와요. 아이고. 그래, 반갑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전에 나누 지타르누 꿍찍하고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사누고 꿈꿀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타르누 평범하고 아름답습니다. 한국에서 봤던 사람 평생이지 않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모두 기억할 거예요. 사랑해요. 첫 번째 감동은 이거였고 두 번째 감동은 넷째 날 우리 목사님 중형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천국을 가려면 준비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의 그 간증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첫째는 미소, 두 번째는 인사, 세 번째는 정답.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천국에 간답니다. 여러분 미소, 인사, 정답이 있어야 돼요. 미소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고 그 심판대 앞에서 결과가 나겠죠. 영생의 부활로, 영생의 지옥으로.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심판대 앞에 딱 서면 누구나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줄 텐데 심판대 앞에는 다 두렵겠죠. 그런데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그 가운데 재판장으로 앉아 예수님이 딱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장 가운데 딱 앉아 있습니다. 누구나 유례 없이 이 모든 제 심판의 과정을 걸쳐야 하는데 예수님이 재판장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딱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제 됐다. 됐다.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저기에 앉아 계시니 나는 됐구나. 안도의 미소가 나와야 돼. 안도의 미소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반가운 미소가 거기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심판조로 딱 앉아 계신 분이 장길자가 앉아 있고 이만희가 떡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딱 앉아 있으니 이제 됐구나. 안심하는 미소.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변호를 해주는 대언자로서 대언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을 대언자가 돼서 계속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살았던 모든 시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대언자로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살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계셨던 그 성령님이 거기에서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 제가 저 집사하고 저 목사하고 살아봤는데, 저 목사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봤는데 진국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매우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 내가 알아요. 내가 함께 살아보니 내가 보장합니다. 이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변호한다면 얼마나 더 다른 변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변호 중에 최고의 변호가 성령이 우리를 변호해 줄 때 진국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의 입에서 미소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인사라는 겁니다. 인사. 천국에 가려면 누구나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려면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든 사회에서 인사만 잘해도 50% 먹고 가는데 교회에서 인사를 안 하는 믿음은 너무 좋은데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안 하면 어떻겠습니까? 속은 너무 신실할지는 모르지만 인사를 안 한다. 그럼 매우 실망하죠. 그렇죠. 예수님 심판대 앞에 딱 섰는데 딱 앞에 갔는데 안녕하세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말씀은 많이 들었다. 예수님 이름은 많이 들어봤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생전에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나에게 말씀을 깨우쳐주고 인격적으로 만났던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예수님을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그 인격적으로 만났던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니, 눈으로 만나 배우니, 여기서 직접 만나 배우니 정말로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런 인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미소가 가득하고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런 평소에 우리 인사 연습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모든 하나님의 의를 다 전가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이루었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신비를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전가가 되었습니다. 그 전가가 된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내가 전가된 내 안에 들어있음을, 내 안에 전가되어 있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을 정답이라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 안에 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안에 의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십자가의 의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해내냐는 거죠. 그것이 열매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9절에는 빛의 열매에 대한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빛의 열매는 그렇습니다. 빛의 열매로 우리의 의를, 우리 속에 있는 십자가의 의가 있는지 없는지 열매로 증명하더라는 거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맺어지고 있는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5일간에 걸쳐서 믿음의 간증자들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분의 설교자를 들을 것입니다. 목사님 2분, 선교사 1분, 간증자 2분. 여러분, 밤에 뭐 하시겠습니까? 밤에 7시 반부터 9시까지 최대한 9시에 마치려고 하는데 9시까지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기 좋은 이때에 교회와 내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간 동안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2가지로 말씀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됐습니다. 거기까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 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떨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라는 거죠.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뭘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맺지 않는 열매는 모두 다 헛된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모든 삶의 내용만이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열매는 마치 열매처럼 보이나 그것은 전혀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 하나님과 관계없는 출세, 하나님과 관계없는 좋은 대학, 하나님과 관계없는 건강, 돈, 부귀, 아무래도 열매처럼 보이나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젯밤에
극한 직업에서 잣나무 따는 걸 보셨습니까? 잣 따는 걸 보셨습니까? 나는 봤다. 안 봤군요. 거기에서 잣을 땄습니다. 바구리에 잣을 따가지고 그것을 알맹이를 꺼낸 다음에 알맹이를 다시 분해해서 다시 까서 알맹이를 이렇게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알을 다 깐 후에 이것을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물에다가 붓더라고요. 물에다가 이것을 전부 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위에 둥둥 떠 있는 잣이 있고 밑으로 쫙 가라앉는 잣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주인이 가차없이 뜰채를 가지고 위에 붕붕 떠 있는 것을 다 건져서 버려버리는 겁니다. 똑같이 잣처럼 생겼습니다. 똑같이 이게 부대 안에 들었을 때는 잣처럼 생겼는데 물에 딱 떼어보니 가라앉고 뜨더라는 거죠. 똑같이 보이는 열매라 할지라도 가라앉은 열매, 진짜인 거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은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작은 헌신이 됐든 작은 봉사가 됐든 작은 헌금이 됐든 하나님과 관계 있는 모든 것은 열매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두 번째,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지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 성도로서 믿음의 너희들이 에베소 성도로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행해라. 자세히 주의하여 현혹되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자세히 면밀히 주의하여 살펴 지혜 있게 행동해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판단은 섬세한 점검과 그리고 관찰의 과정을 요합니다. 관찰과 그리고 점검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조심히 행동과 말해라는 거죠. 과연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행동인가? 과연 이것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교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는가? 이것을 내가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누가 되지 않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로서의 이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지탄을 받지 않은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 지혜롭게 행해라 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야 할 것은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아낀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물건이나 돈이나 시간 따위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물건이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보살펴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것이다. 이 아낀다라는 단어 속에는 구출하다, 속량하다, 되사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세월을 다시 되산다. 세월을 다시 속량한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이 시간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세월을 전력하고 소중히 여기고 다시 살면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영어에서 살다라는 동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리브라는 동사지요. 이 살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물이 흐르는 것처럼 몸만 맡기면 그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시간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시간에 우리의 의식을 맡기면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몸을 시간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냥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라는 동사, 살다라는 동사, 리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완하다, 만회하다, 되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세주를 다시 사시는 구세주를 리디머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사는 것이다.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세월을 다시 되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단순히 시간 속에 시간을 무의미하게 흘러버리고 소일하고 한가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계속해서 다시 사는 것이다. 전력하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 삶이라는 거죠. 왜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야 하는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는 악한 문화 속에서 매일 24시간 노출되어 있습니다. 핸드폰과 TV와 인터넷상에 보면 모든 악한 문화에 우리가 완전히 점령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악한 문화에 우리가 빠져들면 어느 순간에 거기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죠. 허비해 버린다는 거죠. 무가치한 시간에 낭비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잡으면 카톡을 해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쇼핑을 할 때도 1시간씩 하고 있잖아요. 무가치한 내 시간을 낭비해 버리는, 세월을 아끼다.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단마귀는 그런 곳에 우리를 현혹시키고 시간을 빼앗겨 버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못하도록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악한 문화 속에 우리를 그 시간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와의 자리로 나오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오늘 저녁에 내가 기도하러 가리라. 단단한 마음을 먹고 여러분 기쁨으로 오십니다.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데 또 목사님 밤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안 갈 수는 없고 어떻습니까? 세 번째,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는 것.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사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의 4분의 3이 술로 인하여 범죄가 발생합니다. 반문화의 모든 문화는 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반드시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지자로 걸어가는 모든 술 취함의 모습, 인생이 술에 빠져서 갈지자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가장이 술에 취하면 가정이 갈지자로 걸어갑니다. 영적인 가정이 술에 취하면 그 가정 전체가 비틀거리는 거죠. 아소타이라고 하는 방탕이라는 것은 적축하지 않고 헛된 곳에 허비해버린 것, 세월을 헛된 곳에 허비해버린 것을 방탕이라고 말합니다. 방탕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합니다.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와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해야 하는 것, 지혜로운 것이 뭔가. 네 번째입니다.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 2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9절, 20절, 21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령의 충만의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의지가, 나의 생각이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언어, 신령한 노래가 감사로 표현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옆에 있는 성도도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소중하지만 옆에 있는 성도도 함께 소중하게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를 기쁘시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봐라 했습니다. 열매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 말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해라.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 지혜롭게 살아, 지혜롭게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라, 감사하며 피쳐 서로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한빛교회라고는 이 구원의 뱃속에서 신앙의 여정을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게 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주의하여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성령 충만으로 감사하며 서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